할렐루야. 오늘이 회복의 날이요. 오늘이 승리의 날인 줄 믿습니다. 2026년이 우리 은혜 가운데 시작한 지 벌써 첫 달을 넘어 이제 2월 달에 오늘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할 때 늘 뭔가 확신 있게 시작하고 싶어 해요.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늘 이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요. 끊임없이 그 선택과 시작 앞에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그 마음이 흔들림 같이 어떻게 흔들리냐면 숲에요. 이 바람이 막 흔들 때 우리 모슬보에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때 얼마나 이 흔들리는지 모르죠. 그 흔들림 같이 한 나라의 왕이 또 온 백성들의 그 마음이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내가 마음이 흔들리는 일 속에 내 마음이 나와 상관없이 속절없이 흔들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확인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현장에서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늘 이렇게 만나던 사람인데 하루아침 사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영어교육도시 등굣길에서 앞길이 창창한 한 남학생이 또 생을 스스로 끊은 현장도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그 두 사람의 마음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는 아니었겠죠. 뭔가 많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 분명하게 그 마음이 숲에 진짜 이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으로 가득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되는 단단한 그 언약이 있고 또 이것을요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국제 정세는요 분명했어요. 우리 히스기야 왕 그 성에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둘러쌌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세계 패권을 쥐고 흔들고 있던 그때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이렇게 정복을 할 때도 나라마다요 그 어떤 정복을 하는 기준과 특징들이 있거든요. 뭐 다니엘 시대 때 정복했던 페르시아 같은 경우나 이런 나라들은 교육 정책을 쓰고 인재를 등용해서 이렇게 자신의 나라를 강화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요 아주 폭력적이고 강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남아있는 아수르의 그런 부조들을 보면요, 그들의 잔혹함과 그들의 어떤 공포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나타내요. 우리 아수르가 강대하니까 까불지 말라고 이 식민을 해서 들어올 때요 막 눈도 뽑고요. 북이스라엘은 왕의 눈을 뽑아가지고 칠칠칠 끌고 갔잖아요. 또 사람의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요. 얼마나 잔혹하게 그렇게 공포 정치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의 별명이 뭐냐면 불의 왕이다. 얼마만큼 그게요 막 두렵게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의 왕이라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고 많은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아수르를 보고요,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나라들을 지킬 수 없으니 당시에 그래도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서로 연합을 합니다. 우리가 한 나라는 너무 힘이 없지만 여러 나라들이 조금 힘을 합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들이 먼저 남유다에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세 나라가 동맹을 이루자. 그러면 그래도 쉽게 아수르에 당하지 않겠냐. 그런데요, 아하스의 계산에는 그들이 오합지졸 모여봤자 승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요
비록 우리가 아수르에게는 좀 약하지만은 이 남유다는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거절하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여 일단은 남유다가 자연스럽게 동맹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그 나라를 쳐서 새로운 우리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워서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 결과요,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요, 이제 막 숲에 바람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두 나라가 쳐들어 내려왔거든요. 이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3절부터 보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심히 화를 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이미 힘이 빠진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9절에서는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갈등되고 있을 때도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지,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정확하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아하스 왕의 대답이고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은 이 불이 나는, 이제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니까 없어질 거야. 놀라지 마. 겁내지도 말고 그냥 확신하고 거기 서 있어 라고 말하는데, 이때에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징조를 구해라. 증거를 구해라. 그때 아하스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역시 한 나라의 왕이다 보니까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듣고 난 증거를 안 구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인 줄 알았어요. 겉으로 보면 너무나 경건해 보이고 너무나 믿음의 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아하스의 계산과 선택은 끝이 났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수르 왕에게 달려갑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렛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아들이라. 이 다윗의 왕조가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왕인 그 현장에 나는 아수르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아들이라. 지금 당신의 신하 나라에, 당신의 아들의 나라에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나를 치러 왔으니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은 아하스 왕이 달려간 곳은 아수르 왕이었어요. 임마누엘을 거절한 이 선택 속에, 하나님을 거절한 이 선택 속에 잠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아수르 왕이 돌아와서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왕을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요, 아수르 왕의 다음 목표는 남유다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히스기야 왕 사건 아닙니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요, 다른 것으로 한 선택은요, 잘 되면 좋은데 잠시 해결된 것 같은데 시간만 지나면 또 그와 비슷한 모양의 내 마음이 흔들리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상황은 모르지만 마음은 모르지만 그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마음이 뭐겠어요? 너무 반복되니까요. 끝이 안 보이니까요. 소망이 안 보이니까요. 그게 지옥 권세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 문제가 더 이상 끝날 거라는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스스로 그걸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가장 무서운 사단의 일입니다. 그 도둑질하고 죽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으면 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육신이 끝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아하스 왕의 이 선택의 결과가 계속 끝나지 않고 반복될 수밖에 없을까요? 아하스 왕은 진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 가짜 문제를 지금 드러나 있는 힘으로 잠깐 해결해 놓으니 다시 해결되지 않은 그 진짜 문제가 또 다른 모양의 옷을 입고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대정임마누엘 성도님들의 실제 마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과 현장 속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깊은 데에서든지 정말로 높은 데에서든지 그 징조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속으로 다른 결정 속에 다른 왕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답. 지금 아수르 왕, 지금 북이스라엘과 지금 아람 왕이 우리를 쳐로 내려왔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 지금 경제 문제인데, 지금 부부 문제인데, 지금 자녀 문제인데, 지금 내 삶의 문제인데, 육신의 문제인데 하나님은요 왜 징조 안 구하는지 저도 알겠어요. 늘 같은 답만 주시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게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북이스라엘,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지금 내 자녀 문제잖아요. 지금 내 삶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거 알거든요. 그러니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도 하나님은 이 증거를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믿지 않고 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제게 깊은 은혜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임마누엘이. 저에게 복음이 뭐였냐면요, 저에게는 20살이 되면이라는 막연한 복음이 있었어요.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은 미성년자니까 부모의 그늘 아래, 학교의 그늘 아래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있는 거지. 내가 성인이 돼서 내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달라집니까? 오히려 미성년자일 때가 행복한 거죠. 성인이 됐는데요, 현실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 가정, 어떤 내 개인의 연약함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방황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요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요 방황한다는 거는요, 우리가요 막 낙심한다는 거는요, 힘들다라는 거는요 사실요 하나의 이 반사작용 같은 거거든요.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 한켠에는요 살고 싶은 거예요. 뭔가 길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이렇게 교회에 가면은 이렇게 뭐 합숙을 다녀온 분들이, 우리 이번에도 초등합숙, 태영합숙 이렇게 다녀온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요 막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막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살고 싶은 그 마음에 나도 과연 합숙을 가면 내 인생이 달라질까. 그래서 그때 뭐 완전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제가 합숙을 결단하고 갔어요. 막 복음이 막 들려지고 막 그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딱 한 가지가 의문으로 왔고, 그 한 가지가 저에게 좀 답으로 왔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계속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요셉은 나보다 더해. 나보다 더 힘든 가정 환경이고, 그의 인생 여정은요 진짜 재수가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거보다 덜 힘든데 무너졌는데 이 요셉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지? 그게 뭐지? 그때 제 눈에 발견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요. 요셉이요.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팔려갔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사실 이거 진짜 배신이거든요. 근데요, 그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도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요셉을 위하여.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렇게 가정 총리로 잘 살고 있는데 또 누가 또 건드려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요 또 건드리는데 자기는 피했는데 또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진짜 억울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옥중에서도요 그 관리가 되어져요. 다 옥중의 죄수를 요셉에게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는데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어요. 왜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다가 한 관원들을 도와주고 그 일로 인해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 바로왕에게 있는 문제 아무도 해결을 주지 못하고 아무도 답을 주지 못했어요. 복음은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입니다. 그때에 이 요셉의 대답을 보고 바로왕이 하는 말 아닙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저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요셉과 저의 차이를 단번에 알았어요. 여러분과 차이를 단번에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기준으로, 우리 마음대로 혼자 살아가고 있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구나. 나는 나 혼자 대학 갔고 나 혼자 가정 환경 속에 있었고 나 혼자 친구들을 만났고 나 혼자 현실 속에 있었구나. 그래? 그럼 하나님과 한번 함께 가볼까? 그게 제가 받은 첫 번째 은혜였어요. 하나님과 그럼 함께 한번 살아볼까? 근데요 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학교고 똑같은 현실인데 제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인생에 정말로 요셉과 같이 형통함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어요. 인간은 개돼지와 다릅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근본이 영적 존재라니까요. 이것을 왜 하나님 주셨냐? 이게 복이에요. 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요 가만히 놔두면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뭐 하나님 같은 거 만들어요. 가만히 놔두면요 종교를 만들어요. 신을 만들어요. 가만히 놔두면 뭔가 하나님 비스무리한 거 만든다니까요. 개돼지는 절대 안 만들어요. 그게 영적 존재라는 증거예요.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다 담아주셨어요. 그 힘으로 우리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었고 우리의 근원이었어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숨을 쉬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좀 물고기만큼이라도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숨을 쉰다니까요. 사람은요, 이 영혼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숨을 쉬어요. 여러분, 육신의 숨 못 쉬어도 죽거든요. 하나님 떠난 순간 영적인 숨이요, 끊어졌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온 근본 문제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가요 육신의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한 거 이게 아니에요. 내 영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온 운명 사주팔자라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생에 찾아온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이 우리의 인생에 왔잖아요. 그래서 죽는 모든 사람은 이 원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네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가 그냥 하나님 자리에 살면 돼. 그러니 하나님 떠난 이 상태 속에 모두에게 온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두려움 아닙니까? 이 지옥 배경에서 오는 두려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그럼 죄인인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는데, 그 마귀가 붙잡고 있는 지옥 배경 속에 무슨 일이 생겨서 두려운 게 아니라 원래부터 두려웠다니까요. 얼마나 이 인간의,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어떤 철학자가 인간은 그 어떤 두려움 속에 뭐 내던져진 존재다 이러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근원적인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요, 인간에게 원래부터 있었다니까요. 그 두려움이 뭐에서 옵니까? 죄의 권세에서 와요. 죄는요 정죄합니다. 그러니요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스스로가요 힘이 없어요. 뭐라도 숨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 속에서 이 아하스 왕이 붙잡은 게 아수르 왕이라니까요. 절대 해결이 안 되죠. 진짜 문제는요 적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기에 하나님은 증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는요 제 환경과 현실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진단하신 내 문제는 하나님 떠난 상태로 그 속에 있으니, 물고기가 물을 떠난 상태 속에 있으니 바닥바닥 되는 거지 땅이라서 바닥바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의 증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른 길이 없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 떠난 내 상태 속에서 온 모든 문제 속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우리의 인생에 온 영적인 문제는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앞으로요 사건 사고 더 많아질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서 버려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근원을 붙잡고 있는 죄의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요즘에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전 보러 간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믿는 분들도 뭐 확률이라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종교는요, 세상은 원래 확률 아닙니까? 원래 미래가 다 확률이에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그 말은요,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땅의 것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확률이 아니에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운명사주팔자가 있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좋게 나오면 다행이죠. 너 이번 주에 죽을 거다 이러면 어떡하실래요? 그럼 어떡하실 건데요?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요, 야금야금 인생을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여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에 보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운명사주팔자는요, 원수된 거예요. 막힌 담이에요. 잡으려고 할수록 멀어요. 하려고 할수록 안 붙잡혀져요. 그것이요, 하나님 떠난 상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부터는요, 그 뒤로 우리 인생에 온전히 우리의 소유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사람이 있어도 사람이 위로가 안 돼요. 아무리 경제가 있어도 경제가 위로가 안 돼요. 왜요? 원수돼 있으니까요. 막혀 있으니까요. 그 원수된 것을 다른 것으로 그 담을 허물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 열심으로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기 육체로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로 소멸하셨기 때문에,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모든 것들을요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원수되어 있는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최고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셨으니까요. 지옥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요.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첫 열매,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이시는 부활 메시지들은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받은 최고의 유산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창조주와 함께하는 그곳에 창조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혼자 공부하지 마세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힘든 거 아니고 집중이 안 돼서 힘든 게 아니라 혼자 공부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막 방황하지 마세요. 혼자 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모든 막힌다, 모든 묶인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무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유일한 길 되시고 유일한 해방 되시고 유일한 승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 인생에 계속 반복돼 있었던 그 문제가 뭘까요? 한번 주목하여 바라보세요. 다른 것으로 판단되고 진단될 때는 절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 문제 안에 붙잡고 있는 나의 영적 현주소,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죄의 권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도 어찌할 수 없이 속음과 완전히 사로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태. 그래서 내가 붙잡았던 거, 그래서 내가 사로잡혔던 거, 그래서 내가 종노릇한 거. 그 진짜 문제가 보여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앗수르 왕에게 달려가지 않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임마누엘의 참된 주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흔들리는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에요. 반석과 같은 마음을 주세요. 흔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고 있는 그 문제의 근원을 보는, 근본을 보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의지하고 흔들릴 때마다 달려갔던 나의 앗수르 왕 누굽니까? 또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이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로 이해되지 않는 힘과 이해되지 않는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아침 시간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의 이름 임마누엘의 언약 붙잡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신 증거를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